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영적 전쟁 이야기라는 초점으로 지난 11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번째 우리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마침.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어떤 그 정수를 보려면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정수가 이제 23장과 24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귀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미완의 정복 전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미완의 과제를 전수하는 그런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복되게 마치는지 보면서 그의 인생의 그 정수가 무엇이었고 그의 정신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계승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데 전쟁이 그치고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됐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여호수아도 말년은 꽤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을 광야에서 막 이렇게 어렵게 막 북새통에서 지내다가 그리고 와갖고 또 정복전쟁을 하면서 또 어렵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불편하죠. 여호수아가 다 정복전쟁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자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남겨진 미정복지를 그가 이제 가슴에 이제 품는 거죠. 자기가 다 완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죽고 나서 이 과업을 어떻게 완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분이 염려를 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아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미완의 정복지를 보는데 중앙 산지 중심의 정복이었고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등 알짜배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지도를 같이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정말 한번 보셨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정복한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산지예요. 그렇다면 초지와 평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바산의 그 초지 중에 가장 훌륭한 초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그리고 해안 평야, 그죠?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최요충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거기에 강성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 여호수아가 잘 아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지배했고 여기를 정복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업이 있다. 이것을 주목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산지족속으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속에서 우리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이미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던 신명기 본문에서 들짐승을 연명해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들짐승은 사실은 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대 사회는 들짐승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을 해할까 하기 때문에 천천히 잠적을 시키겠다고 이미 언지를 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 여호수아가 나머지 남은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영적 전쟁, 정복 전쟁의 실체를 잘 얘기하면서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지를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삶의 분깃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여호와라는 거죠. 그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남겨진 나라를 반드시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된다. 언약 백성이므로 언약의 규정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민족과 왕래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이민족과 왕래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으로 볼 때 언제든지 이렇게 이민족들의 그런 신들을 섬길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인격적인 대상이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어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전체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년에 그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여호수아가 말년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신 것을 기억해라. 과거에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너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이제껏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땅을 허락하셨던 그러한 역사와 기적의 전쟁을 너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 언약에는요, 언약의 축복도 있지만 언약의 저주도 있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인격적 관계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 내가 지켜야 될 그런 관계의 그 수칙 또는 관계의 충실함을 잘 지킬 때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축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관계의 룰을 어기고 상대와 관계를 멀리할 때는 그 축복이 아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과 저도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도 세상을 멀리 하는 그런 중립지대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나를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는 나를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우선시하거나 재물을 우선시하는 삶을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지, 재물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는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잘 경고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불이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주와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왕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이 혼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남겨진 땅이 너희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민족과 왕래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다면 그들이 이제 너희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의 밥이 너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죠?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거기 그 불화받은 땅의 이민족을 거기서 쫓아내거나 그들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언약 백성을 거기에 왕성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만, 이들이 나와 관계를 멀리하고 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경고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선한 말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선한 말씀도 있고 불결한 말씀도 있다. 선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실 거다, 그런 얘기죠. 불결한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웃 민족들에게 채찍질이 되고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래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내쫓기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한 그 불길한 말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러고 뭡니까? 속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속화되고 그냥 쇳덩어리 속에 굴러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역동과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을 멈추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려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서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자기가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